특수침례교회가 어떻게 고등칼뱅주의를 극복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139면 특수침례교회와 복음주의적 칼뱅주의의 부흥. 그러니까 칼뱅주의 가운데 있다면 극우로 빠진 것이 고등칼뱅주의라면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좌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 칼뱅주의라 할 수 있고, 이 복음주의적 칼뱅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이 셋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칼뱅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주의적 칼뱅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칼뱅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칼뱅주의가 복음주의적 칼뱅주의면 칼뱅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심한 거죠. 칼뱅주의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 보면 뭐 복음주의적 칼뱅주의나 뭐 칼뱅주의나 뭐 고등칼뱅주의나 다 고등칼뱅주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펄전이 칼뱅주의면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미 그건 칼뱅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칼뱅주의를 고등칼뱅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미 칼뱅주의 스펙트럼 안에서도 복음적 칼뱅주의, 칼뱅주의, 또 고등칼뱅주의 이렇게 보통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침례교회, 영국 18세기 특수침례교회는 고등칼뱅주의에 빠져서 불신자를 초청하거나 뭐 전도도 하지 않았고, 구주로 영접하라고 요청하거나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사람이 하냐,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모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깨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로버트 홀이라는 분은 이제 나중에 로버트 홀이 또 나오는데요. 로버트 홀의 아버지 로버트 홀은 1728년에서 91년까지 18세기를 풀로 사신 거죠. 주로 이제 놀스앰프턴셔의 중심으로 비초청 비조경 방식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런 것은 이제 웨슬리 부흥 운동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버트 홀은 아르네스비라는 마을에서 약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1779년에 놀스애프터 지방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칼뱅주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 칼뱅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로 후에 소책자로 발간하는데, 시온의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Help to Zion's Travellers라는 책으로 1781년에 나옵니다. 요 책의 제목을 또 더 자세하게 보면 Help to Zion's Travelers, being an attempt to remove various stumbling blocks out of the way, relating to doctrin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religion. 이게 이제 웹사이트에 이런 책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좀 보면은요, 시온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 시도이다. 그래서 새롭게 이 기독교를 새롭게 교리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 다시 그래서 이 참된 신학으로 다시 연결시킨다. 그런 식으로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옛날 책들은 이렇게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앤드류 풀러인데요. 앤드류 풀러. 제가 앤드류 풀러를
대전에서 그 MD부 다닐 때, 그리고 MD부를 제가 1800 1989년, 예, 이거 좀 헷갈리네요. 1989년에 입학해서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1995년에 졸업하는데, 이 졸업할 때 이 졸업 논문을 바로 앤드류 플러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때 앤드류 플러 자료가 너무 없어서 미국에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앤드류 플러에 대한 그 졸업 논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 2개를 갖다가 학교에 있는 자료랑 합해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 그 교회사 전공하신 분이 학장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 논문 심사에 들어오셔서 당신 누구요?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뭐, 쓰는 거죠. 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좀 생생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페이퍼를 쓸 때 자료가 없으시면 이게 논문집을 인터라이브론으로 이렇게 받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보고 쓰면 그래도 논문집이 아무래도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대신 그 영어를 보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게 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앤드류 플러는 1754년 2월 5일에 캠브리지셔에서 위켄이라는 곳에서 출생했다. 부모는 가난한 시골 농부들이었다. 1761년에 인근의 그 소햄이라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소햄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7살 되던 해인 1769년에 회심해서 침례를 받고 소햄 침례교회에 회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때는 다 이제 침례교들이 다 고등칼뱅주에 꽉 쪄들었을 때잖아요. 그랬을 때 플러는 곧 구원의 체험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불안한 영혼을 위한 안식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구원의 길인 복음을 숙고하였을 때 마치 냉수가 목마른 사람에 의해서 흡입되듯이 나는 복음을 마셨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느꼈고 하나임을 느꼈고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느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제가 이 웹사이트에 연결해서 이렇게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 강의 노트를 준비한 겁니다. I now found rest from my troubled soul. When I thought of the gospel way of salvation, I drank it in as cold water is imbibed by a thirsty man. My heart felt one with Christ and dead to every other object around me. I now knew experimentally. 이게 경험적으로 알겠다는 거죠. Now I knew experimentally what it was to be dead to the world by the cross of Christ. 참 강력한 이 간증을 17살에 한 거죠. 예. 플러가 20세 되던 해인 1775년에 소햄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과 뭐 이런 이런 고등칼뱅주 그런 거 관련된 그 논쟁으로 인해서 직분을 사임하게 되자 플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소햄 침례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신학 공부 그런 거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으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안 되면 뭐 이중직 하는 거고 되면 뭐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둘째 문제인 거죠. 자, 젊은 목사로서 플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어떠한 초청도 하기를 거부하는 그 시대의 고등칼뱅주적 관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젊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플러는 은혜의 교리, 은혜의 교리는 이 칼뱅주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The Doctrines of Grace에서 전혀 빗나감이 없이 은혜의 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전혀 제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려서 전도한다든지 전도를 안 한다든지 초청을 안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이미 칼뱅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플러는 존 오웬, 또 존 버년, 또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칼뱅주의나 청교도 계통이잖아요. 존 오웬 청교도고요.
존 버년 청교도면서 침례교죠.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청교도임의 회중교회 목사였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면서 선교사였던 사람이죠. 이런 분들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글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풀러보다 이전 세대거나 아니면 동시대 최소한 이분들의 글을 읽었다는 거 보면 풀러가 이 뒷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제가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꼭 쓰는 훈련이 이 앞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풀러는 5451 참 오래 사셨네요. 거의 90년 가까이 90년 이상. 그리고 존 후에는 100년 정도 전 사람이고 존 버년도 100년 이상 이전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의 한 50년 전 사람이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거의 그 전 사람인 거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짧게 살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확신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풀러는 성경 그 자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해야 된다는 확고한 강조점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학을 타개해 나가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신학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처럼 항상 우리의 신학의 재료는 성경이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와 성장은 항상 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만 갖게 되는 거죠. 훌러는 1782년에 소엠 침례교회를 사임하고 놀세프턴셔에 있는 캐터링 침례교회에서 목회에 대해서 그가 사망할 당시인 1812년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우리가 이 맥베스의 책을 보면 당대는 이 신학을 교회 목회를 결혼과 비유해서 교회를 잘 바꾸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죠. 자, 훌러는 1785년에 조직신학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 The Gospel Worthy of All Acceptation 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칼뱅주의 조유 골자를 옹호하면서도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요 3단계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주장인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했으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 택자일 건가 아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다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해야 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반 소명,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아무나 오시오 라고 하는 그 전파는 일반 소명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특별 소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을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소명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일반 소명을만 가지고 누구에게나 아무나 오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청함받은 사람 맞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이러한 그 사상을 그 풀러주의다, 풀러이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풀러는 한 사람이 충실한 칼뱅주의자이며 동시에 복음주의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특수침례교회의 고등칼뱅주의는 풀러에 의해서 산산이 박살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특수침례교회는 그 죽었던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난관을 이겨내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풀러주의는 윌리엄 캐리에게 와서 꽃을 피웠고 결국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문호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풀러는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비디오에서 윌리엄 캐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윌리엄 캐리,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 6134
한 70년 이상 살으셨네요. 그죠?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또 Father of Modern Missions. 윌리엄 캐리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선교사인데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죠. 그래서 침례교파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에 그의 선교 열정으로 인하여서 널리 알려졌고, 이 캐리는 특별히 자신이 한 모든 선교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계속 영국에 보냈고, 영국에서 그것을 출판해서 온 세상에 알림으로 캐리처럼 하면은 선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곳에 이 캐리의 선교 방식을 알려준 그런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우리 그 금주 토론이 바로 이 캐리에 관한 건데요. 이 금주 토론은 다른 사람의 토론글을 먼저 보지 않고 한번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어요. 왜냐면은 캐리의 생애를 읽고 캐리를 통해서 그 선교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게 시험인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찾은 것을 보면 자신이 또 창의력이 부족하니까 한번 개수의 그 번호를 매겨가면서 자꾸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으라니까 20가지 이상을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이거를 잘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캐리는 1761년 8월 17일에 영국의 노샘프턴 주의 작은 농촌 마을인 폴러스퍼리에서 탄생했다. 국교도 가정이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국교도였다는 거죠. 아버지는 직물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릴 때부터 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인 14살이 됐을 때 아버지의 뜻 따라서 고향 근처에 그 피딩턴에서 당시 아주 유망한 직종이었던 재화공에게로 들어가서 견습생이 됩니다. 그 전까지 많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렇죠. 우리 교과서 읽어보면 캐리는 19세가 되던 해에 존 와르라는 비국교도, 이분도 이제 같은 견습생 출신이라는 거죠. 영향으로 회심의 체험 했는데, 맥베스에 의하면은 이제 이 비국교도 모임에 가서 거기서 침례교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국교도들이 또 함께 모이는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첫 번째 이제 회심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19살. 요 19살이라는 나이. 저도 이제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회심하게 됐는데요. 요 회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1781년에 20살이 됐을 때 자신이 일하는 재화업주의 처제, 그런데 나이가 5살이 많아요. 도로시 플래케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참 잘된 결혼인지 잘 되지 않은 결혼인지, 이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 캐리는 재화업에 종사하면서 독학으로 언어 공부를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또 질병을 앓았을 때 또 대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림에 보면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베스 책에 보니까 아주 별로 핸섬하게 안 생겼다. 또 어떨 때는 빨간 가발을 쓰고 다녔다, 이런 말도 나오죠. 캐리는 앤드류 플러 목사의 설교도 듣고 로버트 풀의 책도 있고, 로버트 풀의 책 뭐라고 했죠? 시온의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그 책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침례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의 유아세를 거부하였습니다. 캐리는 인근에 있던 특수 침례교의 지방의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됐고, 이 교제는 그의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 이게 저는 라일랜드라고 써놨는데 라일랜드라고 쓰면 안 되나 봐요. 릴랜드, 아들, 그러니까 주니어를 말합니다. 존 릴랜드, 존 서트클리프, 또 앤드루 플러. 그래서 이 존 릴랜드 목사님이 1783년 10월 5일에 주일 아침에, 이게 저는 NEN이라고 써놨는데 이 NEN이가 아니라 NEN인가 봐요. 이 자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낸강에서
캐리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캐리는 이때부터 침례교단에 몸담게 되었다. 이제 1780년에 캐리는 몰톤이라는 마을의 학교 교장으로 선임되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선임된 거죠. 1787년에 목사로 안수받고 또 그 마을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저거 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나. 캐리의 친구들은 그를 초청해서 설교할 기회를 주기도 했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은 설교를 지독히 못해서 이 설교에 은사가 있는지 목사 안수를 해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당시에도 계속 언어 공부를 주력해서 헬라어, 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네덜란드어 등을 정복했다. 나중에도 윌리엄 캐리는 언어에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당시 영국은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의 그 사역으로 인한 부흥이 휩쓸고 있을 때였고, 이때 캐리는 이 앤드류 플러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등의 글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가 그 지리상의 발견이 이제 막 확장되는 시대였는데, 영국 정부는 제임스 쿠크 선장에게 태평양 항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리상의 발견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결과적으로 영국 내에서 비그리스도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이게 유럽만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기독교가 다 전파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더 많더라.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뭐 엄청나게 많은 곳이 이 비그리스도교 세계라는 사실이 알게 됐고, 이로 해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캐리는 1786년 특수침례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선교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했죠. 우리가 이교도들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한 나이 많은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응수했다. 이 나이 많은 목사가 이제 존 릴랜드 목사의 아버지인 릴랜드 박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도 사실은 합니다.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개종을 기뻐하실 때가 되면 자네나 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Young man, sit down. When God pleases to convert the heathen, He will do it without your aid and mine. 여기에 이제 your aid, 자네와 나의 도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을 이제 맥베스가 어떻게 맥베스의 원문도 이제 같아야 되겠죠. 예. 같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한국어 번역이 조금 서로 좀 마음이 좀 안 들게 우리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외쳐져서, 죄송한데요. 자, 여기 원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t down, young man. You are an enthusiast. 이게 이제 열광주의자란 말이죠. When God pleases to convert the heathen, He will do it without consulting. 이 단어가 다르네요. 그죠? 자네와 나와 상관없이, 자네와 나의, 우리 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 책을 다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앞에 부분을 뜯었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이렇게 뜯은 거죠. 우리 교과서의 255페이지에 보면, 젊은이와 앉게나 당신은 열광주의자야.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을 개종하시려 원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이나 나와 상의하지 않고 without consulting 요라는 거죠. He will do it without consulting you or me. 이렇게 된 것이고, 제가 인용한 곳에서는 Young man, sit down. When God pleases to convert the heathen, He will do it without your aid and mine. 어떤 것이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더 정통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가 죽을 법도 한데 그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 커져가는 거죠. 1789년에 레이스터라는 마을에 할비 레인의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또 재화공으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이 안수를 해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안수를 해준 교회가 또 아까 또
어떤 교회가 안수를 해줬다겠죠? 제가 어떤 교과서하고 이 강의 노트가 안 맞을까봐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자, 안수를 해준 교회는 어디냐? 자, 올리, 여기는 올리라고 했네, 올리.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목회자로 간 곳이 바로 레이스터의 할베레인 침례교회네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3년 후인 1792년에 캐리는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그리스도교인의 의무에 대한 질의서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자, 여기 보면은 그 means라는 게 바로 이제 수단이죠. 방법. 수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교도들을 이교도들이 개종하도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데, 의무인데, 그것을 왜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문을 던지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저서를 통해서 이교도 선교를 위한 자신의 열정과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교도의 개종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라는 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세계의 많은 이방 나라들을 소개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선교 역사를 소개할 때 대부분의 나라가 미전도된 나라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이 계속돼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캐리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지상위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상위임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타당하고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캐리의 강조점이었죠. 그래서 이 책은 바로 모든 선교의 기초교과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같은 해인 1792년 5월 31일 특수침례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캐리는 이사야 54장 2장 3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불후의 설교, 데스레스 설먼이라고 불리는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분실해서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제목이 붙었고요. 이 설교에서 계속 이 캐리가 강조한 두 가지 논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 두 명제가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설교는 남지 않았지만 이 두 명제가 되는 문장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보면 이 설교를 했는데도 끝날 것 같아서 이 캐리가 앤드류 플러에게 여기서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달라 했을 때 거기서 다음번 모일 때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번 모임에서 이제 영국 특수침례교회 침례교 이교도 복음 전파 협회 Baptist Society for Propagation the Gospel Among the Heathen 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이름이 이제 2000년도에 Baptist Missionary Society 월드 미션 이렇게 개칭되어서 다시 또 줄여서 Baptist Missionary Society BMS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교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 모임의 총무가 된 앤드류 플러 목사였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도 나오죠. 자, 1793년에 캐리가 32세가 되던 해에 선교회 파송으로 인도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 도로시는 이 아이들 네 자녀의 걱정으로 인해서 캐리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리의 가족과 처제, 그리고 이미 캘커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었던 의사 존 토마스 선교팀은 오랜 항해 끝에 1793년 11월 인도 항구도시 캘커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도가 이렇게 인도 아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겐지스, 인더스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더 동쪽이 바로 캘커타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에 점령하여 있었고, 동인도 회사는 캐리의 선교 사업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우리가 선교사하고 뭐 식민지하고는 친할 것 같지만 결코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나기 때문에 이 식민지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선교사들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캐리는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내륙으로 이동했다가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의 아들 피러를 잃습니다. 참, 아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 아들을 잃습니다. 말라리아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잃은 그의 아내는 정신질환, 아주 심한 정신질환, 아주 심한 우울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1807년에 죽을 때까지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13년을 독방에 gat혀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부인 도로시의 이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캐리는 그곳에서 한 인디고 공장에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벵가로를 배웁니다. 인디고는 인도산 천연 청색 염료를 인디고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벵갈에서 7년 동안의 사역 동안에 단 한 명의 인도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정말 갇혀있죠. 자식은 죽었죠. 또 선교는 되지 않죠. 또 교과서 나온 대로 이 존 토마스 의사는 처음부터 돈을 모든 돈을 다 썼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 본국에서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선교에서 인쇄업자 윌리엄 워드, 그리고 학교 교사 자수와 마시맨을 추가로 캐리에게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 말처럼 이 풀러가 그것을 꾸준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이 선교가 되게 되는 거죠. 캐리는 동인도 회사의 적대적 행위로 인해서 1800년 1월 10일에 우리 교과서는 1800년 1월 1일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800년 1월 10일에 덴마크의 식민지인 쉐람포레로 선교지를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캐리가 인도에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캘커타에서 태어난 크리시나 팔 인도 사람이죠. 1764에서 1822가 첫 번째 인도인 개종자가 됩니다. 힌두교를 믿던 팔은 겐지스 강에서 1800년 12월에 침례를 받고 그의 신분제도 캐스트를 버리게 됩니다. 인도의 신분제도 참 유명하죠. 보통 우리가 인도의 신분제도 4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브라미는 사제와 지식인, 학자, 교사, 크샤트리아는 귀족, 전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제와 지식인을 높여본 거예요. 자, 바이샤, 상인, 농부, 수드라, 기술자, 직공, 노동자, 종. 그런데 이 4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계급을 달리트라고 하는데, 이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불가촉 천민. 이 불가촉이라는 말이 두 의미가 있죠. 너무나 높아서 불가촉이 있고 너무나 낮아서 불가촉이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 낮은 그 불가촉이죠. 요즘 인도 뉴스를 들어보면 바로 이 달리트들을 인도 사람들이 잘못 대함으로써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카스트 제급을 버립니다. 그래서 1802년에 수드라 출신이었던 팔의 딸이, 수드라니까 4번째 계급이잖아요. 수드라 출신이었던 팔의 딸이 브라민 계급 출신의 아들, 브라민은 첫 번째 계급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자, 이 팔이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2000여 명의 군중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었고, 팔은 그 후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크리스나 팔에 대한 내용도요,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엄청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꾸준하게 일어나서 그 후에 18년 동안 600명이 침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14년까지 약 20개의 교회가 설립됐고 쉐람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바로 이 세 사람의 합심 동역에 있었다. 캐리와 워드와 말시맨. 캐리는 막 자꾸 번역하면 이 월시맨이 그냥 워드가 그것을 찍어내면 이 말시맨은 또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들을 그 쉐람포르 삼총사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쉐람포르 트리오. 그래서 23년간 팀을 이루어서 서로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 선교, 이 캐리의 선교 원리 할 때 이 생애에서 많은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캐리와 그의 선교팀은 수많은 인도 안에도 언어들이 많으니까 또 인도 방언들, 또 심지어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의 전체 내지는 일부를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캐리는 또 주요한 인도 언어들의 문법책도 저술하고 출판합니다. 본국의 선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 목자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해서 1818년 1818 이런 건 또 외우기 쉽죠. 1919 아이고 우리나라 그 3.1운동이라는 애잖아요. 1818 이때는 세람프로 대학이 설립하는 것이다. 이 대학은 또한 많은 일반 학과를 설치하여 신분과 신앙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이제 이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뭐 기독교 이게 명목상 기독교인을 받아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신분과 신앙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1827년에 덴마크 왕 프레데릭 4세는 이 대학에서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쉐람프로 대학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학위를 주는 대학이 되었다. 또 캐리는 또 쉐람프로 대학뿐만 아니라 캘커타 대학 등에서도 동양 언어 교수로 30년 동안 가르쳤다. 캐리가 그 뒤에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얘기를 봅시다. 캐리의 아내 도로시는 1807년에 사망했고 그동안 캐리는 정신질환의 아내를 돌보며 놀라운 설교 사역을 계속해왔습니다. 도로시의 사망 후에 캐리는 1808년 1년 뒤죠. 샬롯 루모어와 재혼합니다. 샬롯은 그래서 1821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캐리는 1823년에 그레이스 휴스와 세 번째 결혼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리는 1834년에 73세 기로 사망해서 쉐람폴에 묻히고 그레이스는 1830년에 사망합니다. 왜 제가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써놓냐면요.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가 혼자가 됐을 때 그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영향은 선교뿐만 아니라 언어, 학, 교육, 목회, 사회개혁, 특별히 이분은 이 인도의 그 과부,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의 그 과부를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해서 그 남편을 화장하는 그 불에 슬그머니 밀어넣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에 아주 했고요. 또 유아 인신 제사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 그의 사역에 자극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선교회가 나왔냐면 런던 선교회, 스칼렌 선교회, 글라스고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선교협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 그러니까 캐리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계의 이 선교의 문이 불미투닥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 도화선을 한 사람이 바로 캐리이고 이 캐리를 낸 곳이 바로 영국 특수침례교회다. 그래서 이 캐리 얘기만 할 때면 이 침례교인들은 오메 기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굉장히 자부심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뭐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캐리는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사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는 개신교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됩니다. 이 개신교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는 이 말은, 이 용어는 선교 역사의 대가인 케네스 스캇 라뚜렛, 이분도 침례교회 그 교회사가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저희 선교 역사에서는 반드시 보게 되는 분이죠. 7권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확장의 역사,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이게 이제 1935년에서 4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나온 이 책인데요. 총 7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라뚜렛은 1815년부터 1914년까지를 위대한 세기, 선교의 위대한 세기로 불렀고, 이 시기를 위해서 이 총 7권의 책 중에서 3권을 할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앤드류 플레의 복음주의적 칼뱅주의와 윌리엄 캐리의 선교 정신이 합해져서 이 침례교회의 선교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고등 칼뱅주의는 완전히 깨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몇 명의 지도자가 더 있는데, 한 명의 지도자는 존 리폰이다. 존 리폰은 1750년 영국 데본주에서 태어났고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16살에 믿고 17살에 브리스톨에 있는 브리스톨 침례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브리스톨 대학의 설립 연도가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 1770년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서 잘못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걸 수도 있겠어요. 자, 한번 교과서하고 맞춰보겠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은 몇 년도에 그러네요. 1679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연도로 보면 신교 관용력이 내려지기 10년 전이네요. 그때 이미 침례교 대학이 생겼고 결국 뭐냐면 이게